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주일 아침입니다.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두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주님 앞에 나와 성삼위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예배하는 주의 종들에게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셔서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연약한 자를 강건하게 하시고 고단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며 상처난 마음을 자비의 손길로 만져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장을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의 천하 만민 아버지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의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성시교독 45번입니다. 시편 103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고백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비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인생을 감찰하시며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주 앞에서는 의로운 자가 있을 수 없고 그 어떤 은밀한 죄도 숨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지난날의 부끄러운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동안 저희들의 마음은 정결하지 못했고 행실은 의롭지 못했으며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러한 저희들은 자신의 능력만으로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없사오니 고백하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서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마태복음 3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유용한 여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 어느 나라일까요? 그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세계에 여행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죠. 자, 어느 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1위는 일본과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과 일본이 189개의 나라를 무비자로 여행할 수 있는 그런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1위. 2위는요, 독일입니다. 188개의 나라, 한 나라 정도 차이가 있어요. 3위는요, 187개 나라를 여행할 수 있는데요, 무비자로. 대한민국, 덴마크, 스웨덴, 이탈리아,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바로 3위에 속해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 국위 선양이 굉장히 잘 돼 있는 그런 나라다 이렇게 생각되어지고 잘 사는 나라, 선진국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프라이드가 생기는데요. 외국에 나가면 코리아 그러면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특히 동남아 쪽에서는요, 3세계 쪽에서는 우리 한국 여권을 굉장히 선호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국 여권 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가이드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여권을 가지고 자유롭게 무비자로 여행할 수 있는 나라는요, 그 나라가 잘 살고 있는 나라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나라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네. 물론 이런 여건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일반적으로 잘 살고 살기 좋은 그런 나라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저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문제들을 많이 안고 살아가는 그런 나라들이죠. 자,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좋은 나라라고 말하지만 또 완벽한 나라, 완전한 나라는 없는 듯합니다. 그러면 완벽하고 완전한 나라,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세례요한은 그 나라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를 그러면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그 나라는 어디입니까? 네, 하나님 나라라고 요한은 소개하고 있고요. 그 하나님 나라는 어디서, 무엇으로, 어느 곳에서 찾을 수 있냐, 경험할 수 있냐라고 이야기할 때 요한은 말합니다. 광야에서. 네, 그 하나님 나라를 광야에서 경험할 수 있다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요한은 말합니다. 광야로 가봐.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눈이 열려지게 될 것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요한은 그의 삶 자체가 광야에서 사는 삶이었어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에레모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요. 버려진, 고독한, 황폐한, 적막한, 사람이 별로 살지 않는 곳, 이런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무슨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까? 광야는 히브리어는 미드바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황폐한 곳이죠. 사람이 살지 않는 곳, 수목이 없는 땅, 이런 곳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역사적으로 성경에 가만히 보면 많은 위인들이 광야를 경험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더 깊은 만남을 통하고 더 깊은 영성이 쌓여진 곳이 바로 이 광야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누가 그랬습니까? 모세. 모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40년 동안 광야의 유랑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 늘 언제나 말씀하셨고 광야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다윗, 사울에게 쫓겨서 수없이 많은 엔게디나 그런 광야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숨어 다녔지만 그러나 그곳이 그에게는 고통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광야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세벨에게 쫓겨났던 엘리야도 광야 저 깊은 곳에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계셨고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세례 요한 여전히 광야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있었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었고 눈뜨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미드바르라는 이 뜻은요, 우리 민수기를 이야기할 때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미드바르, 이게 합쳐져 있는 말인데요. 미라는 말은 어디로부터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드바르라는 것은 바로 말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곳에서 말씀하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곳에서, 그곳이 어딘데요? 광야, 말씀하신다. 누가? 하나님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게 바로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광야라는 곳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가장 잘 경험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네, 광야입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모순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성전으로 몰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 성전 제사와 율법 선생님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앞에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듣기도 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 나라는 그곳에 임재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오히려 어디로부터 시작되었어요? 광야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는 열려지고 들려지고 경험되어졌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칩니다. 아니, 사람이 있는 곳에서 외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세례 요한은 사람이 없는 광야에서 외칩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광야로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광야에 몰려들기 시작했을까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귀가 열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세례 요한의 소리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고 그 안에 뭔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광야로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성전에도 물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종교 지도자들의 목소리가 있었어요. 성전의 영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광야의 영성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광야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세례 요한이
외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왔다. 사방에서 광야로 몰려든 거예요. 오늘 여러분 광야로 몰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광야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몰려가는 겁니까? 세례요한이 있습니까? 그곳에 세례요한을 통하여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광야로 몰려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광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광야에서 더욱더 강하게 될 것이고, 그 광야에서 성전에서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떨 때 임합니까? 광야에 간다고 무조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요한은 말합니다.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3장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광야로 간다고 무조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 나아가서 경험하는 것, 회개할 때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과 자비하심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회개한다는 말은 메타노이아라는 말을 가지고 있어요. 이 회개한다, 마음을 바꾸다, 전향한다, 완전히 우리의 삶을 뉴턴한다, 이런 의미예요. 내가 지난날에 살아왔던 그 삶을,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가 새로 도래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하여서 임하는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셨고 그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 안에 왕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또 더 있어야 됩니까? 백성이 있는데 그 백성을 초대했어요. 그 백성을 초대했는데 그 백성의 자격이 필요한데 그 자격이 뭐예요? 회개입니다. 완전히 전향해야 합니다. 내가 새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옛 나라의 그 삶의 그 자세와 태도와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새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 나라에 초대받았으면 새 나라의 사람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새 나라의 그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옛 자아와 옛 모습, 옛 나라에 속해 있었던 성품들,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힘을 안 될 때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새 나라의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이 말합니다. 회개하라. 너희가 천국 백성으로 살려면 회개하라, 전향하라. 전향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전향해야만 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속해 있었던 나라는 어디입니까? 세상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는 누가 주관합니까? 마귀가 주관합니다. 마귀가 주관하는 나라는 권력과 힘과 권세와 정욕과 욕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새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새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사단에 묶여 있었던 그 모든 나라들을 다 정리해야 합니다. 오늘 그 정리하는 은혜와 역사가 성령 안에서 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나라를 정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세례와 물세례와 성령 세례로 인하여서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악하고 연약하고 더러운 것들이 태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그 임하시는 능력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불태우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나라, 새 백성으로 준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는 새 나라, 주님의 나라에 주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설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토록 세례 요한은 광야의 영성을 통하여서 회개하라고 그렇게 외칠까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그 하나님 나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로 원하고, 그 소유하려면 우리가 지난 날을 청산해야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막 광야로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이 없는 광야, 사람이 많은 성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없는 광야, 정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그곳으로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꼬? 회개하며, 회개의 세례를 받으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가 도래하기를 간절히 바랐던 겁니다. 그 나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임하는 나라입니다. 오늘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나라는 저 멀리 있는 나라가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를 보니까 16편의 천국에 대한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의 대부분은 어떤 노래들로 이루어졌는가 하면, 거룩한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고생하다가 이제 주님 부르시는 그 영원한 집에서 편히 주님과 함께 면류관 쓸고 황금종이 울리고 황금문이 열려서 낙원에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리로다, 이런 찬송이에요. 소망이에요. 천국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노래로 불려져 있어요. 앞으로 가야 할 그 나라에 대한 노래로 대부분 16곡이 다 그런 주제로 놓여 있었어요. 요한 계시록을 모토로 한 그런 찬양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의 이야기를 보면 그 나라와는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그 나라는 업대열 저곳에 있는 나라이지만, 지금 요한이 말하는 나라는 지금 여기에 임하는 Here and Now 속에 임하는, 여기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나라, 저 멀리 있는 나라는 우리에게 피부로 와닿지 않아요. 막연해요. 그런데 요한은 지금 여기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지는 나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나라가 앞으로 우리가 소망 가운데 임하는 가야 할 나라이기도 하지만, 오늘 지금 여기에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왜 열광을 하면서 광야로 몰려들었을까요? 그 나라를 보고 싶고, 그 나라를 정말 경험하고 싶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속에 그 백성으로 살고 싶어서 몰렸어요. 일반 나라는 너무 지긋지긋해, 힘들어요. 로마의 그 폭정 속에서 임하는 그 나라는 너무 힘들었어요. 과중한 세금과 그리고 압박과 핍박과 그 왕들의 굴림과 그 속에서 아부하면서 살아가는 종교 지도자들의 그 냄새나는 삶 속에 진절머리가 났어요.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사모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나라를 넘어서서 우리를 영원히 다스려 주실 그 하나님의 통치가 간절히 기다려졌어요.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와 좀 멀다고 생각했어요. 왜? 우리는 하루 벌어서 먹고 살기가 바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세상과 부딪히다 보면 이런 죄의 때가 묻고 저런 죄의 때가 묻어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지만, 1년에 몇 번 세 차례 성전에 가서 회개하지만 그 회개 갖고는 너무 모자라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너무 먼 것 같고, 하나님 나라에 정말 가까운 사람들은 저 성전에서 날마다 거룩하게 율법을 지키고 장로들의 전성을 지키고 거룩함으로 성결함으로 날마다 그렇게 나아가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 저 사람들이 천국에 가깝다고 느꼈지, 우리는 천국에서 정말 먼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요한이 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천국이 헬라어로 앵기조입니다. 앵기조, 가까이 있다. 가까이, 앵기조.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눈이 부쩍 뜨인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나라가 우리도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 가까이서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럼 지금 바로 가까이 왔는데, 그러면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나라가 지금 이루어질 건데, 이루어졌는데 그 나라를 누리면 되는데, 회개를 통하여서. 할렐루야.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서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저곳에서만 누리려고 생각하면 너무 깝깝하잖아요. 여기에서 삶을 통하여서 주님이 통치하시고 내 삶을, 나의 모든 것들을 역사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나를 이끌어가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구원하시고 생명 주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왕 되신 나라, 그 나라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흥분했어요. 당신들이 모두가 다 와서 그 우리 가까이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자. 그래서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요한은 나는 그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 그의 길을, 오실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우리가 곱게 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길을 우리도 같이 요한과 함께 더불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주님의 길을 곱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기서 헬라어의 원어를 보니까 이 길이 두 길인데 하나는 호도스라는 길이고 하나는 트리보스라는 길이에요. 호도스는 큰 길이에요. 큰 길. 그런데 트리보스는 작은 오솔길이에요. 큰 길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그 길을 우리가 준비하고 예비하고 열어가고 그 다음에 그 길을 우리가 곱게 하는데 그 길은 오솔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길로 가기 위해서 작은 오솔길을 내자는 거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열심히 그 길을 내면 그 길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큰 길이신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이 은혜가 요한과 더불어서 우리 가운데 임하는 영성이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과 더불어서 우리 함께 광야로 나아갑시다. 미드바르, 그곳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향하는 회개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 은혜를 경험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것을 우리가 누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그 이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더불어서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도 오솔길을 내는 일들, 그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광야로 내모시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또한 그 길을 우리로 하여금 오솔길을 내게 하셔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생명의 길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이 땅 가운데서 그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내는 그런 복된 우리들의 모든 삶이 되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지 볶아보니 슬픔만을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도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드린 예물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모든 백성으로 모든 권리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린 주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들 감사하며 이렇게 구별하여서 주정 예물과 11조와 성교와 비전 씨앗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흠량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며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떡반죽 그릇과 우리의 산업과 사업과 우리의 지식과 지혜와 모든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은혜가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참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또한 우리로 하나님 나라의 오솔길을 만들어 많은 영혼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축복받을 수 있기를 소망하며 그 일을 전하는 자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와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과 와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해달라고 부르짖는 땅의 사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